스페인이 사랑하는 그 국민 화가 고야의 작품 중에 그 신화를 배경으로 한 되게 유명한 작품이 있습니다. 아들을 삼키는 사투르누스라고 하는 작품인데요. 이 로마 신화에 나오는 이 사투르누스는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농경의 신 크로노스와 같습니다. 이 크로노스는 이 자기 아들 중에 자기 지배권을 빼앗을 것이라는 그 신탁을 듣고 이제 자기 아들을 죽입니다. 이 그림도 이 자기 아들을 잡아먹는 장면입니다. 이 아들 중에 한 명이 이제 살아남아서 결국 이제 지배권을 얻게 되는데 바로 그 사람이 이제 그리스 신화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우스 신입니다.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그 이방 중의 신은 이 자기 자녀나 또는 이 인간을 제물로 삼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 고전 소설인데 심청전을 보면 심청이가 이제 눈이 먼 아버지를 위해서 돈을 이제 얻으려고 하죠. 그 당시 이제 중국을 오가는 상인들이 이제 물살이 심해서 사람이 자꾸 빠져 죽으니까 그 바다 용왕님을 달래기 위해서 이제 사람을 이제 제물로 바칩니다. 이때 심청이가 자원하지 않습니까? 이 내용을 보면 이 한국 사람들도 신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인간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소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그 몰렉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자기 자녀를 제물로 바칩니다. 레위기 18장 21절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전에 한번 제가 설교 때 이것을 언급한 적이 있는데 그 불로 달구어진 그 몰렉 신상에 이 자녀를 통과시킵니다. 그럼 당연히 그 뜨거운 그 신상에 아기가 이제 굴러가면서 죽겠죠. 그게 이제 몰렉 신에게 자녀를 바치는 제사였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어떤 신의 노여움을 풀거나 신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인간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정반대의 방식으로 행동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도 제사를 원하시지만 인간을 제물로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제물로 내어주시고 인간을 구원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살과 피를 의미하는 떡과 포도주를 먹으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이제 독특성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먹는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유월절 만찬의 시간을 갖습니다. 바울이 이 내용을 갖고 와서 이제 성찬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유월절에 만찬을 가지는 것은 이제 유대인의 전통이거든요. 유대인들은 그 유월절 절기에 가족이 모여서 유월절 만찬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만찬은 출애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사건을 이제 기념하는 시간입니다. 근데 이 유월절 만찬은 식사할 때 이 순서가 있거든요. 근데 되게 복잡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그 유월절 만찬 한 부분을 갖고 와서 인용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4절 25절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그 순서를 보시면 첫 번째는 뭐죠? 떡을 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25절 보면 식후에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식사를 합니다. 유월절 식사를 합니다. 유월절 식사는 양고기, 쓴 나물, 무교병을 먹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식후에 잔을 가지시고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제 포도주를 마십니다. 그럼 순서가 어떻게 되죠? 떡을 먹고 식사를 하고 포도주를 마십니다. 이 순서 가운데 첫 번째와 세 번째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것을 보통 우리는 성찬이라고 말하고 이 가운데 식사를 할 때 이걸 보통 우리는 애찬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이 성찬과 애찬을 이게 자주 시행을 했습니다. 대신 유월절 절기는 1년에 한 번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유월절 만찬의 순서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식사 교제를 하고 이어서 이렇게 성찬을 진행한 것 같습니다. 이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어떤 고린도교의 어떤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서 이제 기록한 내용인데, 오늘 본문 앞에 단락을 보게 되면 이 고린도 성도들이 식사하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언급하는데 아마 애찬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0절 21절.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자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고린도 성도들이 모여서 애찬 자기 음식을 갖고 와서 식사를 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고 소수의 좀 부유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부유한 사람들이 아무래도 훨씬 많은 음식을 가져올 가능성이 크지 않겠습니까? 근데 부유한 사람들이 아마 먼저 교회에 도착을 해서 가져온 음식을 아마 배불리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좀 늦게 왔습니다. 왜 늦었을까요? 아마 가난한 사람들은 아마 자기 맡은 일을 다 마치고 와야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일을 마치고 오느라고 좀 늦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 음식을 가져올 때 음식이 적거나 때로는 가져올 음식이 없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와서 먹으려고 보니까 먹을 음식은 너무 적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먹지 못하는 사람도 생겼고 어떤 사람은 너무 조금밖에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21절 보니까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가난한 사람을 말하겠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이제 배불리 먹은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공동체 정신, 이 연약한 사람을 배려하지 못한 이 부분을 이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주일에 지금 식사를 못 하죠. 주로 저희 다락방에서 식사를 하는데, 근데 다락방 식사를 하다 보면 뭐 교회에서 할 때도 있고 가정에서 할 때도 있고, 뭐 가정에서 한다면 그 가정에서 보통 그 식사를 준비하거나 뭐 때로는 뭐 이렇게 음식이나 간식을 싸워서 먹지 않습니까? 그럼 보통 우리가 이제 먼저 와서 이렇게 간식을 먹으면서 뭐 삶을 나누잖아요. 그럼 보통 늦게 오시는 분이 있으면 좀 남기지 않습니까? 근데 고린도 성도들은 그런 배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그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이렇게 애찬을 이런 식으로 한다면 그 이후에 진행되는 성찬이 참된 성찬이겠는가? 그러면서 이 바울이 그 고린도 성도를 향해서 그 참된 애찬과 성찬의 의미를 잃어버린 그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 성찬의 의미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예수님께서 이제 6월절 만찬에 하신 이야기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성찬할 때 나를 기념하라는 표현을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4절 25절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인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나를 기념하라 했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자신의 살과 피,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에서 찢겨질 몸과 흘리실 피를 상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가져올 구원을 지금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가져올 구원, 이것을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은 사실은 과거, 현재, 미래의 구원을 말합니다. 과거는 뭐죠?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님. 현재는 뭡니까?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우리 구원을 지금 완성해 가고 계시는 예수님. 미래는 무엇이죠? 다시 오실 예수님. 그것을 이후에, 이 성찬을 하는 이후에 모든 성도들은 바로 그 구원, 그 예수님을 기억하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먹다 마시다 다 현재형이거든요. 현재라는 것은 반복적인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포도주를, 떡을 또 먹고 마시는 이 반복적인 행위를 통해서 구원하신, 지금 구원하고 계시는, 구원하실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이 떡과 포도주를 먹는다는 게 아주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오늘 한 두 가지 의미만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떡과 포도주를 먹는다는 건 첫 번째,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자기 죽음을 이야기하면서 새 언약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고린도서 11장 25절,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여러분, 새 언약이 있으면 옛 언약이 있겠죠. 이 새 언약과 옛 언약은 이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어요. 그럼 옛 언약이 뭐냐? 옛 언약은 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을 말합니다. 근데 이 옛 언약을 맺은 다음에 어떤 일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는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뵙고 먹고 마셨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셨다는 것입니다. 이 중동에서 이 식사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 끼니를 때우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한번 주일에 이걸 언급한 적이 있는데, 이 중동에서 이 나그네가 어느 가정을 방문하면 그 나그네는 어떻게 해요? 극진히 대접합니다. 이 극진히 대접한다는 건 뭐냐면 그 나그네를 형제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연애하는 형제 자매가 결혼을 앞두고 양가 부모님께서 이 두 사람을 불러서 식사하자고 초대를 한다면 되게 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아직 결혼식은 하지 않았지만 이제 나를 이제 가족으로 받아주는구나, 그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식사라고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식사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가족으로 내가 인정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서 식사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새 언약을 얘기하잖아요. 그럼 새 언약은 옛 언약을 계승하면서 완성을 합니다. 그럼 새 언약도 식사를 해요. 그 옛 언약과 새 언약의 공통점인데 그 차이점이 뭐냐? 차이점이 뭐냐면 옛 언약은 하나님 앞에서 먹는 거고 새 언약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을 먹는다는 게 뭐냐? 요한복음 6장 55절 56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여기 새 언약을 얘기하죠. 예수님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거 보통 이거를 연합이라고 말합니다. 연합. 밖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내 안에 들어와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아주 깊은 이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도 비슷한 말씀이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을 통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연애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자주 만나는 겁니다. 같이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겁니다. 그래야 서로를 알고 뭐 결혼을 할지를 결정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연애를 하는데 자주 볼 수 없고 먼 거리에 떠져 있으면 사실 서로를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연애보다 더 깊은 관계를 맺는 게 결혼이거든요. 그 이어령 교수님의 먹다 듣다 걷다라고 하는 책을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상대방을 볼 수도 들을 수도 만져볼 수도 있을 때는 여전히 밖에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 상대를 먹어버리면 자기 속으로 들어와 하나가 됩니다. 그런 면에서 사랑에서 가장 가까운 감각이 미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를 먹어버린다는 표현은 이 세상에서 부정적 의미도 있고 긍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책에서도 우리 사랑하는 사람을 허니 꿀로 부르잖아요. 사랑하는 존재를 달콤한 존재로 부르죠. 그러니까 미각을 상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적인 표현으로 결혼을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룬다고 말합니다. 이 한 몸을 이룬다는 게 뭡니까? 한 몸이 된다는 것은
상대방을 먹어서 하나 된다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지금 나의 살과 피에 해당되는 떡과 포도주를 먹으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고 싶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먹는 것과 생각해 보니까 제가 요즘은 거의 간식을 안 먹는데 제가 과거에 좋아했던 간식이 있거든요. 너무 이제 그 당시에는 제가 이걸 막 자주 사 먹을 수는 없었습니다. 무슨 간식이냐면 궁금하시죠? 그 크래커 중에 제크, 요즘에 파는지 모르겠어요. 제크 또는 에이스라는 과자 있거든요. 그것만 있으면 안 되고 수저로 떠먹는 통에 들인 아이스크림이 있어요. 그럼 제가 그걸 어떻게 먹었냐면 아이스크림 한 숟가락을 떠서 그 크래커 사이에 아이스크림 발라서 샌드위치처럼 먹는 거예요. 그럼 이 크래커가 되게 좀 담백하거든요. 아이스크림 달콤하잖아요. 그럼 이 담백함과 달콤함이 입에서 만나는 거예요. 제가 이걸 진짜 좋아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 필요하잖아요. 크래커도 사야 되고 이 아이스크림이 일반 아이스크림은 싸지만 이 통에 들인 아이스크림 비싸거든요. 그래서 자주 사 먹을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이게 뭔가 좀 돈이 생기면 제가 이걸 사 먹었거든요. 너무 행복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 간식을 너무나 사랑했지만 여러분 이 간식이 나의 궁극적인 사랑의 대상은 아니잖아요. 내가 이 간식의 사랑에 빠졌지만 이것은 더 궁극적인 사랑을 표시하는 거란 말이에요. 시편 기자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꿀보다 더 달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19편 103절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나나이다. 시편 기자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 거예요. 이게 원래 본질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도록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사랑을 느끼지 못하면 이 하나님의 달콤한 사랑을 맛보지 못하면 우리는 되게 공허해요. 그래서 이것을 되게 잘 보여주는 노래가 있거든요. 가수 김조한 씨라고 사랑에 빠지고 싶다라는 유명한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를 보면 이 가사를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1절입니다. 운동을 하고 열심히 일하고 주말엔 영화도 챙겨보곤 해. 서점에 들러 책 속에 빠져서 낯선 세상에 가슴 설레지. 이런 인생 정말 괜찮아 보여. 난 너무 잘 살고 있어. 헌데 왜 너무 외롭다. 난 눈물이 난다. 내 인생은 이토록 화려한데 고독이 온다. 넌 나에게 묻는다. 넌 이 순간 진짜 행복하니? 2절 가면 본질적인 질문을 또 던집니다. 내겐 나를 너무 사랑해주는 그런 사람이 있어. 헌데 왜 너무 외롭다. 나 눈물이 난다. 내 인생은 이토록 화려한데 고독이 온다. 넌 나에게 묻는다. 너는 이 순간 진짜 행복하니? 난 대답한다. 난 너무 외롭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뭘까? 사랑이 뭘까? 난 참 궁금해. 사랑하면서 난 또 외롭다. 사는 게 뭘까? 왜 이렇게 외롭니? 또다시 사랑에 아프고 싶다. 우리가 일상에서 좋아하는 일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보내지만 외로울 수 있다는 거예요. 고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이 사랑에 빠져야만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지 않으면 오늘 우리 가사의 고백 같은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가사를 보면서 제가 전에 한번 설교했던 이 전도서의 이 전도자의 고백과 같습니다. 자기가 일상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많은 것을 누리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지만 여전히 이 사랑에 배고픈 것이에요. 너는 지금 진짜 행복하니라고 물었을 때 저는 예수님 때문에 진짜 행복해요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새벽에 이제 시간을 이렇게 하나님과 이렇게 보내다 보면 보통 적막하잖아요. 이거 어느 때는 이게 되게 고독함에 막 몰려올 때가 있거든요. 그때가 바로 예수님께서 보내는 신호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있잖아. 지금 나와 그 깊은 사랑을 나누자.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를 먹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런 달콤한 사랑의 교제에 우리를 초대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떡과 포도를 먹는다는 것,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을 전인격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압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도록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을 읽는 것을 먹는 것과 이렇게 비유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성경 말씀이 뭐 떡, 음식처럼 먹는 것으로 표현된다면 말씀만 먹으면 되는데 왜 우리가 이 떡과 포도주를 또 이렇게 먹어야 될까요?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면 이 잔을 마실 때마다 그러니까 이 떡과 포도주를 그냥 이래가 아니고 계속 먹고 마셔야 된다는 걸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말씀이 있는데 왜 굳이 우리가 이 떡과 포도주 이 먹고 마시는 것을 왜 반복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해야 될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은 주로 이제 우리가 생각하고 하는 이런 행위잖아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것은 조금 달라요. 먹고 마시는 거잖아요. 이 오감을 통해서 예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일단 떡과 포도주 시각적으로 보이죠. 먹고 마시면 미각을 느끼죠. 또 맛을 느끼죠. 포도주 같은 건 향을 느끼죠. 또 떡과 포도주가 상징하는 그 의미를 생각을 하죠. 우리가 성경책을 읽고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알아갈 수도 있지만 이런 모든 감각을 통해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보고 듣고 느끼면서 예수님을 경험하는 은혜의 수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찬을 우리에게 시행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종종 미술 작품을 인용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미술 작품을 시작을 했죠. 제가 수요 예배 때인가 왜 제가 미술 작품을 접하게 됐는지를 한번 나눴던 적이 있는데 제가 공학 전공이거든요. 저는 사실 예술과 관련이 없어요. 뭐 예전에 막 예술을 좋아했던 것도 아니고 제가 분당으로서 사역을 할 때 몸이 좀 굉장히 안 좋아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식사도 잘 못하고 뭐 식사를 잘 못하는 건 괜찮은데 이 글을 잘 못 읽겠더라고요. 또 저는 그때 또 그런 걸 또 처음 경험했습니다. 근데 목회자가 사역을 하려면 뭔가 읽고 묵상을 해야 되거든요. 이거를 못하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림을 좀 보면 어떨까? 그림은 어쨌든 텍스트가 아니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좀 뭐 이렇게 뭔가 글이나 뭐 책 같은 걸 읽기 힘들면 그림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림을 이제 한두 작품씩 보는 거죠. 뭐 풍경 그림도 있고, 뭐 성경을 묘사하는 그림도 있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림이 저한테 또 하나 묵상의 도구가 됐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몸도 회복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좀 생각이 바뀐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깊이 이해할 수 있다면 뭐 그림이나 음악이나 뭐 상관없이 되게 유익하구나. 그리고 성도님께 이 하나님의 진리를 더 잘 좀 쉽게 때로는 깊이 있게 다양한 방식으로 잘 전달할 수만 있다면 뭐 음악, 미술 이따 음악이 또 나옵니다. 무슨 도구를 활용해서라도 이걸 잘 활용하면 좋겠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거를 좀 활용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달 추천도서도 여러분 미술 관련된 책이거든요. 제가 이런 경험을 한 다음에 제 안에 그런 갈망이 있었습니다. 제가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을 통해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제 안에 그런 갈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성도님께서도 모든 감각을 통해서 예수님을 경험하시면 너무 좋겠다. 그런 소원함이 제 안에 있습니다. 뭐 말씀을 통해서도 그렇고 뭐 음악이나 뭐 미술이나 뭐 자연이나 뭐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라도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께서 심겨놓은 그 진리를 발견하면 좋겠다. 그런 제 안에 소원함이 있습니다. 오늘 성찬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여러분 성찬 다 해보신 경험 있으시잖아요.
이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을 내가 전인격적으로 내가 느끼고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 유명한 그 전기 작가인 슈테판 치바이크의 광기와 우연의 역사라는 책을 보게 되면 그 음악의 어머니라고 하는 핸델의 일화를 소개합니다. 이 핸델은 이 독일 사람들이 주로 영국에서 활동을 했거든요. 이 핸델은 그 되게 열정이 되게 많은 사람이고 되게 다혈질입니다. 이 핸델이 되게 스트레스를 되게 받았던 때가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뇌경색이 온 거예요. 이 뇌경색이 오니까 자기 몸의 오른쪽이 마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당신은 더 이상 이제 음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진단을 했거든요. 이 핸델이 얼마나 이제 회복하고 싶은지 그래서 온천을 갑니다. 온천에. 근데 이 뇌경색에 걸린 사람은 이 뜨거운 물에 3시간 이상 들어가지 말라고 경고를 했는데 하루에 9시간씩 그 온천에 들어갔어요. 근데 놀라운 기적이 뭐냐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 회복이 돼서 다시 음악을 할 수 있을 정도까지 회복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래서 핸델이 다시 의욕적으로 막 갑자기 작품을 쓰고 공연 준비를 합니다. 그 당시 공연 준비는 뭔가 후원과 투자를 받아서 공연을 통해 수익이 남으면 이렇게 약간 갚아가는 방식인데, 그 당시 영국과 또 스페인이 전쟁이 났고요. 이 겨울인데 이 혹한기가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이렇게 막 추운데 그 공연을 보러 가겠습니까? 그래서 공연이 망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막 이제 빚쟁이들이 이제 돈을 달라고 핸델을 찾아다니고, 그래서 핸델이 이제 밖을 돌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절망적인 상태에서 집에 혼자 있는데 갑자기 소포가 왔어요. 자기가 이제 오페라 이런 걸 작곡할 때 이제 아마 글을 써준 시인인데 편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편지를 읽는데 이 핸델이 워낙 지금 절망적인 상태다 보니까 그 시인의 글이 이 자기를 막 조롱하는 것 같아가지고 막 그 편지를 찢어 버렸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다시 이제 마음을 돌이키면서 다시 이제 편지를 맞춰가지고 천천히 이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편지를 읽는데 그 편지 한 문장 한 문장이 이 핸델의 막 가슴에 막 박히는 거예요. 그래서 핸델이 막 이 벅찬 가슴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 그 감동을 막 오선지에 막 이제 적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식음을 전폐하고 쉬지 않고 내리 아주 긴 시간 동안 잠도 안 자고 해서 작품을 마쳤거든요. 그래서 그 작품이 그 핸델의 유명한 작품인 메시아라는 작품입니다. 그 핸델이 이 가슴 벅찬 감동으로 이 작곡한 핸델의 메시아의 한 부분을 잠시 볼 텐데요. 그 핸델이 느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도 똑같이 느끼면서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여기 뒤에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요. 그 핸델이 그 뇌경색에 걸려 쓰러진 날이 성금요일 오늘이거든요. 근데 이 메시아 공연을 처음 열은 날이 성금요일입니다. 이 성금요일은 핸델에게 되게 의미 있는 날이죠. 어떻게 보면 쓰러졌다가 다시 부활한 날이 이 성금요일인데, 그래서 이 핸델의 메시아를 오늘 좀 같이 이 음악을 같이 보면서 핸델이 느꼈던 그 감동을 좀 같이 나누고 싶었습니다. 핸델은 자기한테 찾아온 편지,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편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일상에서 늘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그 일상에서 어떻게 보면 흔히 찾아오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했거든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런 사랑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짝사랑이 아니고 함께 그 사랑을 깊이 나누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먹고 마셔라. 나와 함께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자. 그것이 오늘 성찬에서 갖는 되게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사실 성찬식을 자주 거행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성찬식은 교회에서 못하지만 우리가 밥은 자주 먹잖아요. 거의 매일 먹잖아요. 하루 3끼, 간식, 뭐 차까지 이런 거 합치면 굉장히 지금 많이 먹는데, 우리 그것을 성찬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먹고 마시면 어떨까? 그렇다면 그 먹고 마실 때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 담긴 그 메시지를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너의 삶에 펼쳐놓은 나의 흔적을 너희가 보기를 원한다는 그 메시지가 이 성찬 안에 전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풍성한 만찬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 은혜와 사랑을 또 연약한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